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참된 수고입니다. 참된 수고. 말씀 제목이 참된 수고인데, 수고는 수고지 참된 게 있고 거짓된 게 있습니까? 수고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배부를 때 아무리 비싼 음식을 줘도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죠. 하지만 정말 배고플 때는 아무것도 아닌 라면 한 그릇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가치는 그래서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10년 산 것 같은,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작품을 세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약시대는 이렇게 참된 수고한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섬겼던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참여했었고요. 다른 10명은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구하는 반대되는 얘기를 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저들의 간담은 다 녹았다. 결국 모세는 10명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음으로 여리고도 정복하고 불신앙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갈렙의 진짜 수고는 사실 그 이후이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친구인 여호수아가, 같은 위치에 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또 여호수아를 모세 섬기듯 섬깁니다. 말이 쉽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검찰 이런 거 할 때 검찰총장 누가 딱 들었으면 선배 기수 혹시 있다 다 물러서고, 그죠? 동기들까지도 다 나가고, 검찰총장만 그런 게 아니라 장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누가 육군 참모총장 됐다 이러면 혹시 앞선 기수 있으면 다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또 그 맡아 있는 총장이든 참모총장이든 그분도 쉽지 않을 거고, 그죠? 자기 선배가 자기 부하로 있는데 쉽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동기가만 있어도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를 섬겼다니까요. 그죠? 모세 섬기듯이.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85세가 되었을 때도 안악산지를 정복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이 되죠.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유명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복음성가도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85세인데 갈렙이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죠?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라고 얘기하지만 같겠습니까? 40대하고 85세 일 때하고 같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우리 김세리 사모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안 같다.
그래서 사실은 말은 이러하지만 실제 전쟁터에 갈렙이 가지 않았다. 갈렙은 안 갔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나는 늙어서 못 가니까 젊은 너가 가라. 그 말이 아니죠. 그죠?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수고한 사람이죠. 자리 없는데, 그죠? 요소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갈렙이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부족한 게 사실 뭐 있습니까? 하지만 자리 욕심 내지 않았다니까요. 이익이 있으면 달려가고 이익 없으면 관심 없고 그런 갈렙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진짜 수고죠. 그죠? 수고해서 엄청난 유익이 생긴다. 그 수고 누가 못합니까? 그죠? 내 대신 감옥 갔다 오면 한 1,000억 줄게. 그게 무슨 수고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큰일 한 것은 아닌 것 같죠.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상황 정보를 알려줬죠. 분명 큰일, 대단한 일은 아닌데 이 일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통해 그녀가 한 것은 영원히 남겨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라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사실 이거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큰일, 대단한 일 꼭 하지 않아도 중요한 일 속에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죠. 흐름 속에 있어야 되죠. 그 흐름을 누렸던 인물, 그게 라합입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있습니다.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엘리야의 제자. 아합 왕에게도 중요한 인물, 그죠? 엘리야에게도 손발이 되어서 중요한 사명을 누렸던 그 제자, 그 이름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갈멜산의 영적 전투하도록 도와줬으며 100명의 선지자를 돌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죠? 악한 편에도 속해 있고 또 선한 편에게도 속해 있고 그게 양다리를 걸쳤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바댜는 양다리를 걸친 대표적인 인물,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악을 도와준 게 아니라 악한 가운데서도 그 악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잠기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바댜라니까요. 그죠? 지금 이 시대 따지고 보면 직장 생활 우리가 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때, 생각이 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할 모델이 사실은 이 오바댜죠. 그죠? 세상 사람들 술도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어울려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함께하고 어느 정도에서는 그때는 함께하지 않아야 할지 분명한 답을 주는 그런 인물, 그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바댜가 이러한 일들을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오바댜의 경력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누구도 그러한 일 하지 않았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습니다. 100명의 선지자 도와줬지만 그 100명의 선지자 안 도와줬다 한들 누가 야 니는 그 높은 직책까지 있으면서 선지자들도 하나 못 챙겨주냐 못 구해주냐 그렇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갈멜산 영적 전투, 그 아합 왕과 엘리야 서로 소통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영적 전투 벌이도록 장을 열어줬다. 그게 무슨 경력에 도움됩니까? 자기 정체 드러내는 건데, 그죠? 아합 왕도 야, 이 친구는 엘리야하고 통하네. 그게 되는 거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아합 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 그게 경력에게는 이 사람의 그 직위에는 도움되는 게 사실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오바다는 자신의 위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헌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자리에 있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유 목사님이 청소부, 백화점 점원, 이 어떤 인물들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하시던데 D.L. 무디, 하나도 배운 게 없는 무식한, 한편에는 너무 몰라서 무식하기까지 한 크로스비, 앞에 안 보이는 장님,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들의 청소부라는 이름, 백화점 정원이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신약에는 그러면 또 로마서 16장에는 어떤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6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럿 나오죠. 그죠?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또 와줬고 같이 울어줬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그 언니, 동생, 자매되는 마리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6장 6절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이 마리아는,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와 자매되는 그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죠? 로마에 있던 마리아라니까요. 전에 한번 축구 시합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해수욕장인 것 같은데, 아이고, 이 사람도 김이고 저 사람도 김이고, 한국에는 뭐가 이 김이 많은지 하필 그게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제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름 써봤자 잘 모르고, 그러니까 등에는 전부 김만 다 돼 있어요. 이 사람도 김이고 16번 김이고 10번 김이고, 그죠? 우리는 크게 그게 와닿지 않는데, 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6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아무와도 상관없는 마리아이고, 또 여기 말고 더 이상 아무런 기록도, 내용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게 다라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이게 다라니까요. 그죠? 그 깊이를 알지는 못하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만큼 수고했는지는 몰라도 바울이 그냥 했겠습니까? 농담 삼아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우연히 나왔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진짜 수고했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에 언급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문안하라 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수고자입니다. 사실 성경사, 교회사를 보면 드러난 인물도 많지만 드러난 인물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런 드러나지 않은,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진짜 수고자, 사역자,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흘러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숨겨진 수고자 대표하는 이름 마리아입니다. 유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시죠. 임마누엘 교회 초창기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수영로 교회 부흥에 가셨는데, 그때는 전부 삐까번쩍하고 LED들 쫙 깔렸고 한 4만 명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수용료 교회거든요. 그런 데 가서 또 부흥회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메시지 한번 하고 나면 서로 밥 산다고 밥도 그냥 뭐 국밥 사고 뭐 된장찌개 사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같이 가는 사람도 많아서 한 번 밥 먹으면 뭐 몇백만 원 드는데 그런 것도 척척 내고 야, 여긴 대단하다 그랬는데 딱 교회를 오면 우리 유목사님 담임하는 딱 교회를 오면 야, 이거는 뭐 성도들이 회비 여전도의 회비 10,000원 내는 것도 많다 적다 이러면서 싸우고 낼란다 안 낼란다 싸우고 이라고 되겠나 세계복음화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그죠. 그런데 아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에 다 늦은 시간에 무슨 공예배 시간도 아닌데 교회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불 켜져 있어요. 왜 불 켜져 있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늙은 할머니들이 만원 갖고 낮에는 찌그럭찌그럭 싸우던 그분들이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있더라지 않습니까? 밤새워 기도하고 사실 그 기도가 그 기도의 힘이 오늘날의 임마누엘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이 어디를 다니시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다른 곳에서 보내시든 상관없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 숨은 수고자가 드러나지 않는 이름 나타나지 않는 수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들에 의해서 사실 역사는 흘러왔고 교회는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죠? 1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3명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토는 여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20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당시 유대인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한낱 남성의 부속품으로 여길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관습, 풍속에 매이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복음으로만 봤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이 여성이 귀한 줄 알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죄수되었던 노예였던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던 거죠. 그러니 세계복음화 가운데 하나님께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죠. 그죠? 당시 교회를 보면 사실 주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러했죠. 지금도 사실 또 그렇죠. 그죠? 지금도 이랬던 저랬던 교회의 구성 비율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우리 남자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고집은 세고 시야는 적고 이래가지고 사실 은혜 받는데 좀 제한이 있죠.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그 생각 많고, 그죠?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별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진짜 복음을 아는, 복음을 누리는 그 제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도 마리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수고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성들이니까 빨래 열심히 해서 수고했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음식을 맛있게 제공해서 수고했다 하는 걸까요?
바울이 그동안 어떤 여정을 갔나 생각해 보면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수고했다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여정들을 봐서, 성향을 봐서 알잖아요. 야, 내 진짜 당신들이 해준 밥 맛있더라. 진짜 수고 많이 했다. 그 얘기할 바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바울이었다니까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생을 건다. 감옥 가도 상관없다. 그런 바울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것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수고도 했을 겁니다. 실제. 그죠? 하지만 이들이 진짜 수고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이 복음 되도록 하는데 수고한 것입니다. 말로서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헌신을 통해 복음의 실제를, 전도의 실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제를 이들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정인으로 섰던 이들이기에 수고했다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이 모든 것들 중요하지만 이것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 수고가 필요하죠. 그죠? 목회자처럼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다른 엄청나고 큰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그죠? 그 정인된 삶,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목회자만 하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그게 아니죠. 자리에 상관없이, 나이와 지식, 가진 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전도자로서의 수고를 이들은 누린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 없어도, 그런 기록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죠? 이들이 무슨 수고를 했고 어떻게 생을 살았는지.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우리에겐 무엇이 참된 수고일까요? 뭐 특별히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라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엄청 열심히 해야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모르고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 다윗처럼 알고 한다면 또 다르겠죠. 모르고 한 것은 은혜이고 알고 할 때 사명입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복음을 위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리가 항상 이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 중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무명소졸 목사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쓴 글인데 타락방이라고 표현해 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왜 덮냐 하면서 유 목사님을 욕하고 우리 단체가 점점 안 좋게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러난 것으로만 본다면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죄하지도 않고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인지 진짜 이유는 못 본 것입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분도 와야 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흠이 없는 분, 엘리트, 잘난 분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과거가 어떠했든 다 살아나는 곳, 다 살리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그 귀한 일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되죠. 며칠 전 임마누엘 울산에 있는 권사님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합천에 계신데 이분이 또 조금 다르게 무엇인가 느껴진 것이 사람들이 얼마 못 산다.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또 이분이 얼마 못 산다는 게 딱 와닿은 게 아버지가 선망정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선망정세 아시잖아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상한 짓 해쌓고 그죠? 야 이래갖고 아버지 살겠나? 이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무슨 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분이 권사니까 복음 속에 있는 분이니까 야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될 건데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야 될 건데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거죠. 한편은 그런데 합천에 교회 있겠나? 아이고 다락방 교회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행히 누군가가 있다 교회 얘기해줘서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온 거라니까요. 그분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아시다시피 어머니 아버지 다 소천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있죠. 자식들이 자녀가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부모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남 일이 아니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누군가는 복음 정해졌으면 특히 제 마음속에 꽂혔던 게 정확한 복음 그죠? 복음이어야 하지만 진짜 정확한 복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그 정확한 복음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저한테 꽂히더라니까요. 그죠? 나이가 84세 아버지 어머니 80세 어머니도 뭐 하반신 뭐 이제 뭐 척추가 이상이셔가지고 뭐 다니시고 뭐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뭐 선방전세도 다 하겠죠. 그 얘기 들으면서 무엇이 저한테 마음에 와 닿느냐. 사실 교회 부흥도 되면 좋고 교회에 좋은 일도 생기면 좋고 성장도 되면 좋지만 사실 그분들은 제가 아무리 잘 생각해봐도 덕으로 따지면 교회에 득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나이 84세, 80에 이래저래 다 보셔가지고 사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못 오실 것 같아. 지안인데, 그죠? 하반신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옵니까? 그것으로 보면, 그 눈으로 보면, 아이고, 내가 가서 뭐, 복음 전하든 말든 별로 뭐 유익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 도움이 되면 하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합천은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무슨 젊은이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1년에 몇 명씩 태어납니까? 이제 사실은 날짜 얼마 남지 않으신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외면하면 사실은 알고 보면 그분들에게 그래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 그래도 복음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 자녀는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냐. 큰일 하라고가 아니라 대단한 하라고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되죠. 그 권사님께서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아유, 목사님 가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생명을 위해입니다. 진짜 우리는 성공도 되어야 되고 교회 부흥되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이었으면 저는 합천 올 이유 없죠. 제 원래 출신이 부산인데
부산에도 교회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350만, 400만 인구가 되는데 찌그락찌그락 하고 무엇해도 거기서 하면 먹고는 살겠죠. 교회 부흥될 가능성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합천을 왔습니까? 잘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잘 먹고 살려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명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라면 어떠한 것도 상관없는, 필요 없는, 잘하고 못하고, 되고 안 되고 관계없는,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니까요. 생명을 위해서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수고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후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60대 또 70년대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10% 정도만 신앙생활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아이들이 없죠. 이대로 간다면 점점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세계 복음화는 고사하고 지역 복음화도 이대로 가서는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후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후대를 놓치지 않는다. 렘넌트를 키우고 세워가고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았기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서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오기 이전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야 합니다. 기도 속에 먼저 영적 흐름부터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수고, 제대로 된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것을 깨닫고 누린 소수의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의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절대 흑암에 꺾이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중한 화통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수고라고 하니까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괜히 책임감이 느껴집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오늘 본부 강단 일부 제목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데 아주 어릴 때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우리 다락방 교회가 아닌 교회, 그 교회 벽에 이 성경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집 벽 같은 그런 벽이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있었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간단한데 모르는 게 아닌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간단한 이게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다 되는 건데 우리는 복음 속에 있다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를 못 믿을 때가 많다니까요. 무슨 사건만 생기면, 일만 생기면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더라 그들에게. 그죠?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불신앙 빠지고
그래서 다른 이런저런 거 하기 이전에, 어떤 수고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깊이 누려야 합니다. 복음이 먼저 나에게 개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짜 그러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역 이런 데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내가 진짜 좋은 것 갖고 있으면 그 재앙 만난 시대를 보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안다면 그건 말하지 않겠냐. 그죠? 복음 없으면 안 되는데,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데 그건 말하지 않겠냐.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아이고 좋은 데 구경 가자, 맛있는 거 먹자,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다른 걸 건데, 그죠? 그 필요를 아니까 얘기해 주는 것, 전해 주는 것, 그게 뭐 어렵냐.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개인화의 축복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그 얘기들이 다 이 얘기라니까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냥 교회입니까? 성막부터,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데도 성막 중심으로 가게 만드셨다니까요. 그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죠? 그 성막 따라서 그래서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래서 광야길 40년 가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성막을 놓치지 않도록 그냥 양식이 중요하고 예식이 중요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뭐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서 잊지 말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 성막 놓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참된 축복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 성막이 이어져서 성전되는 거고 오늘날 교회까지라니까요. 교회를 무시해서는, 교회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그 교회는 그냥 일요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는 곳이지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진짜 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교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면 그것을 진짜 알면 이 개인화와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세상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내가 손을 뻗어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그때 손 내밀면 됩니다. 작은 것 같지만 내가 해야 할 당연한 것 하면 됩니다.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작은 것처럼 여겨지고 자랑할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앞으로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러면 어느 날 그 속에서 세계화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나도 안 되면서 내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 빛이 전거되지 않으면서 어느 날 문득 세계복음화 되겠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내 지역도 못 살리면서 세계복음화, 그거는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죠. 오늘의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참된 수고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수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작은 그 일 놓치지 않는 그 당연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채워 가실 것을, 또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